오늘은 음력 정월 초하루 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이렇게 양력, 음력으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소망을 품고 축복을 기원할 수가 있어서 두 배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각자 나름대로 소원을 아뢰면서 복을 이렇게 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복을 구하는 것이 조금 그게 좀 뭔가 정말로 복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또 복을 구하지만 무슨 복을 어떻게 구해야 제대로 구하는지를 이렇게 관역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창세기 2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자며 형의 칼날을 피해서 유삼촌 집으로 피하여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돌을 베개 삼고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잠을 자다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 약속을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거기서 쓰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항상 읽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감동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가? 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많은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중에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다루고 인도할 거다. 야곱을 어떻게 다루고 인도했는가를 잘 봐라. 내가 너도 야곱을 다루고 인도한 것처럼 너도 다루고 인도할 거다. 이삭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가, 역사했는가를 잘 봐. 그 하나님이 바로 너도 그렇게 다루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세를 잘 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또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렇게 다루셨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기억해.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다루시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는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와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야베스를 다루시고 인도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야베스에게 임했던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도록 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더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복을 구해보자. 그런 마음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막 이 새해를 맞이하면 정동진으로 달려가지고, 저번에도 어느 아는 지인께서 정동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해를 바라보면 막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막 찍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아뢰는 사람들 복 다 받을까요? 정동진 가서 빌면 복 받을까요? 돌이 되려거든 자석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 1장 아까 찬송에서 말했죠? 복의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보면요, 마이크는 여기에 있고 초인종은 여기에 있고 각자 물건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리에 앉았지요? 어디 앉을까 해서 앉았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앉을 자리가 아니거든. 그렇지요? 저 길바닥에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사람도 자기 앉을 자리를 찾고 물건도 제자리가 있듯이 복도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복이 임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복을 부을 곳을 적절한 것에 복을 주십니다. 돌이 되기든 자석이 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 정동진으로 가서 빈다고 복이 붙는 게 아니에요. 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이 달라붙는 모습을 지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라고 목회자 한마디에 주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제 말을 좀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라고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한 사람은 복받을 마음보재기도 돼 있지 않고 복받을 태도도 없으면서 그냥 복만 받기 원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진짜 마음이 복받을 마음을 품고 있어. 그리고 삶의 태도도 복받을 태도를 지니고 있어. 그런 복받을 마음을 품고 복받을 태도를 지니고 그렇게 삶을 살길 힘쓰는 사람이 있어. 복만 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은 막 그냥 아주 마음보재기는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복만 받기 원하고 태도도 돼 있지 않은데 복만 받기 원한다고 그 사람의 복이 임할까요? 마음도 복받을 마음을 품고 태도도 복받을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내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또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자기는 좋은 신자가 못 뛰면서 어느 교회, 좋은 교회만 찾아다녀. 에이, 여기는 안 맞아. 이 교회가 좀 마음 맞겠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도 안 맞네. 그러면서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든, 큰 교회든, 약한 교회든, 부족한 교회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세운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 자,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줄까? 자기는 좋은 교인이 못 되면서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이 사람을 하나님 복을 줄까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복을 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가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복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 제가 쓴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내 가정이 자신의 태어난 가정만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은 이런 집구석이야.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뭐 잘 뜰 수 있겠어. 그런 가정 탓만 해.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가정이 부모도 무식하고 못 배웠고 가난하지만 우리 가정을 나는 세우는 일에 내가 내 삶을 써야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가정 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 자기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든지 가정을 정말 잘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 검사예요. 검사. 변호사도 있어. 내 친구 장관이요. 근데 너는 건달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친구가 누군가 그 말하지 않아. 내가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 주위에 많은 좋은 친구만 자랑하고 자기는 좋은 친구가 안 되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입이 지금 다 마스크 했네. 30일 날은 다 해제시켜. 잘 보세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복이 붙게 그것을 성경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래요. 복이 될지라. 성경의 원리로는 복을 쫓아가야만이 정동지를 가야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여기에 있어도 복된 모습을 지니기를 힘쓰면 네가 복된 자의 모습을 지니면 복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 자세부터 먼저 바로 갖추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복된 모습을 복을 받게 살았어요.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삶을 올인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그에게 복이 주어져서 존귀하게 되었는지 그로부터 복이 붙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본을 삼으셔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베스 봐봐. 너희들도 야베스 봐라. 야베스를 다루고 인도했던 내가 너도 다루고 인도해서 너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게.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옛날에 한번 들었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지 몰라. 근데 여기서 더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반찬이지만 지금 내가 먹는 밥만이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잘 소화해서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구역의 역대상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이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12지파에 대한 공식적인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아주 그냥 넘어가지요.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읽어도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5장으로 뛰어 넘어갈까요?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이름만 계속 돼 있어. 약 500개의 인물이 넘는 그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00개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4장으로 넘어가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44명의 이름 가운데 이름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면서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행적이 삽입된 인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인물들은 그냥 이름만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오늘 야베스는 삶의 행적을 삽입해가지고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근무적으로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만큼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달라. 그 다른 점을 너는 잘 봐야 돼. 그렇게 설명하려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옛날 개혁성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고 선언을 딱 해놓습니다. 이 야베스는 다른 여러 형제들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됐어. 존귀한 자로 살았어. 존귀한 자가 됐어.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이것이 궁금하잖아. 그 궁금증을 들어야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선언하고 이어 기록하기를 원래 이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어미가 고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름했고, 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리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과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이게 끝이요. 짤막하지요. 짤막하지만 이것은 마치 보약을 엑기스로 짠 것 같은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미가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이름하였고, 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존귀한 자가 됐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부터는 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인물이에요. 사사시대의 한 인물이
아주 존귀한 자로 살았던 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헤매는 시대야. 야, 여러분 어둠에 빛이 별이나 달이 더 환하게 보이듯이 그 방황하고 막 헤매는 시대, 그 시대에 반짝이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반짝이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지금 선포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쭉 이름만 나열하다가 유독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적까지 기록해서 강조시키고 있는 인물, 그는 대체 누구며 어떤 인물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할까? 우리 이 시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성경이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강조 부분이 뭐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는 그 질문을 답해 봅시다. 그것은 그 성경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가 존귀한 자가 굉장히 되기 어려운 시대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존귀한 자가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도 존귀한 자 되기 굉장히 어렵지? 네 집 좀 한번 봐봐. 네 부모도 봐봐. 형제도 봐봐. 지금 처한 상황도 봐봐. 너 존귀한 자가 되기 좋냐? 나하고 똑같. 어려운데요? 그래, 어려운데 야베스는 더 어려웠어. 근데 존귀한 자가 됐어. 너도 돼. 이게 강조점이야. 이게 강조점입니다. 야베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고통이야, 고통.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상하게 수고로했지만 고통 가운데 낳았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원어를 보면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는 뜻이요. 네 놈이 안 태어났으면 내가 우리에게 이 고통이 없을 텐데 네 놈이 태어나가지고 더 고통스러워.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태어났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더 힘들어. 이 소리 들으면 괴로울까?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여러분, 그래, 나는 신나요. 이러겠어? 참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과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고통이란 뜻의 말 외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것 없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는 한마디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사실이고, 그가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절벽을 만날 때 감동이 큽니까? 평평하게 그냥 흘러가는 물이 보고 야 그럽니까? 천길 낭떠러지 물이 막 떨어지 폭포수를 볼 때는 야 이러지. 지나가는 슬슬 흘러가는 물 보고 야 이런 사람 못 봤어. 난 못 봤어. 나이가라 폭포 보고 나이야 가라, 진짜 나이야 가라 막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물이 절벽을 만날 때 감동이 크듯이 삶의 감동도 큰 고난을 만났지만 잘 극복할 때 감동이 큰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감동 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세상을 뒤엎은 초대교회 사들 같은 그런 걸쭉한 인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지극히 평범한 작지만 큰 인물로,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그가 높은 직위를 가졌고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멋지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을 풀어가는 모습이 멋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태어난 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써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무래도 슬프고 괴로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극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존귀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극복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엄두도 내지도 않아. 내지를 못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잘못이 아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누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러면 안 좋은 모습이냐? 그렇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그대로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나 그 죄가 아니야. 내가 한번 이 가난을 극복해 봐야지. 이런 모습을 오히려 지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박사학위 가진 사람 있어?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박사학위, 철학 박사 이런 사람이 있어? 저도 10년 만에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 12년 동안. 12년 만에. 못 배운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 배운 것, 병든 것, 그것을 극복해 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당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올 한 해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 울지 말고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에 도전하라.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쪽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보다도 사실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지금 어떤 현재의 사실과 만난 문제보다도 네 태도가 중요해. 네 태도가. 지금도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지만 태도가 중요해.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지금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복이 떨어져도 받을 수 없지. 우리 찬양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일어서겠다.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야베스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고통과 암울한 현실을 존귀로 바꾸었느냐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꾼 인물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여, 이 아리여라는 말을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갖고 나왔거든요. 영어 성경. 자, 여러분이 조금 강조 좀 알려드리려고.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여기 아리라는 말이, 이거 우리는 아리여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드렸어요. cried out, 이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불이 났어. 불이 났고 지금 막 빠져나가면 문이 막 열어줘야 돼. 밖에서 열어줘야 돼. 그러면 문 좀 열어요.
열으려면 열고 안 열리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뭐요? 간절한 표현이요. 간절하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간절한. 그게요. 간절히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여기 뭘 말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요. 이걸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원래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야곱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도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인데 어떻게 야곱을 다루셨습니까? 야곱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삼촌으로 도망갈 때 광야 빈들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 속에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줄 것이니까 그리고 또 너와 네 자손에게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아주 편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잠을 깹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다 이루게 돼요. 즉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요,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거기에서 깨어나 가지고 돌을 갖다 세우고 거기에 기념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삼촌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12자손을 얻게 하시고 거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이주하여 그곳에 한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시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그냥 큰 소리로 간절히, 즉 어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윗은 만 가지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르디로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꿨는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냐? 첫 번째,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지금 읽은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복이 그러면 여러 종류인가?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근데 옛날 성경이 오히려 더 복에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달라고 표현한 거나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을 주시려면 제대로 된 복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근데 제대로 된 복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도 바로 똑같은 의미야. 이게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복에 복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걸 말해요? 자, 복의 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을 주실 때 온전한 복을 달라는 거야. 이게요. 여기 보면요, 복도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꿈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얻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류다. 그걸 아까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카라. 아까 뭐 크라이드 아웃이라고 써 있죠. 부르짖다. 간절히 원하되 원하는 그 복을 여기 보면요. 온전한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히만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간절히 원하되 온전한 복을 원한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복은 뭐고 온전하지 못한 복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영적인 복에 육적인 복을, 육적인 복에다 영적인 복을 더해달라고.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도 필요하지만 잘 될 때 잘못 풀어가지고 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에다가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도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온전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내가 원한다고 그 온전해 하나님이 또 보실 때도 온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더해져서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대한 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보이는 것만 주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복도 주십시오. 건강의 복도 있지만 물질 복도 같이 주십시오. 물질에다가 영적인 복까지 같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단편적인 기도만 했잖아요. 돈만 주시오, 건강만 주시오. 이게 이 야베스하고 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차이가 좀 있게 야베스를 좀 보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을 급할 때 빌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면 내가 빌려서 나중에 그도 잘 쓰고 잘 갚을 은혜의 복도 주십시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베풀면 살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게 더 온전한 거지.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복을 달라고 했지 복을 주시려거든 제대로 된 복을 온전한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 그거 한 수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못했다는 나를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복을 구하디 그래 더욱 온전한 복을 구하면서 더욱 온전한 삶을 도전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복이 될까요?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구약은 육신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복을 표현했습니다. 돈을 일단 많이 벌게 되면 우선 복 받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온전한 복이 못 돼가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된 사람이 수두룩이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온전한 복을 구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겠구나. 지금 가난하고 어렵다고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잘못될 틈이 없어서 오히려 가난이 돈 많은 다가 타락해 잘못된 사람보다 돈 없어가지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한 길로 가게 된 경우도 있어. 그러니 이 가난에다가 어려움이 오히려 단련이 되고 더 온전한 삶을 가게 되는 축복의 기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한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그런 온전한 기도예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복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원한 세계는 지옥 간다면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에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따라서 우리는 복을 구하되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과 함께 온전한 복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에 육적인 복을, 육적인 복에 영적인 복을 더해달라고.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도 필요하지만 잘 될 때 잘 풀어가지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도 구하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상하지 할 때 강건하기를 간구한 것처럼 영적인 축복에 육적인 축복도 구하고,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더해달라고,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걸 더해달라고, 물질의 건강을, 건강에 또 영적인 것을,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기 이제 지경의 지역이라고 하나 지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잘해. 단순히 이렇게 그 당시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자기 소유의 터를 의미했어요. 한마디로 경계를 의미합니다.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 구하자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분배 주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에 주어진 땅을 바라보면서 경계 표시를 해놓은 말뚝들이 더 넓혀지기를 기도한 것도 문자적인 의미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그 땅 넓혀달라고, 즉 부동산 좀 더 넓혀달라는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오늘날로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종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축복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사업과 넓은 세상을 더 많은 일과 더 큰 유익과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들어주셔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지. 어차피 사는 인생을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지. 자꾸 쫄아들고 방콕에 있어가지고 움직여 있지 말고. 이번에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50%의 젊은이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 가둬서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고 건설적이고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게 고민이요. 국가의 고민이요. 근데 3개월 이상 방에 있으면 정신치료 받아야 돼. 6개월 되면 정신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신치료 받아야 될 세상이라고 아는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바로 멀리 있지 않아. 여러분 자신 지금 그렇지 않은가를 오늘 깨닫고 뛰쳐나와야지. 교회로 일단 나오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구봉산이라도 올라가고, 이러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예? 달라스 신학교 교목인 리차드 슌 박사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셨고 들어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기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 설교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나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설교 조심스럽게 이거 잘해야 될 분, 잘 들어야 돼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이 안 닥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감동해 주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로 제가 봤어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Then you hand me, you give me, and 거기 그 부분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Keep me, 지켜주시기를. 뭘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건가? From harm, 피해, 함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것이고, 피해는 손해, 손실이거든요. 피해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오.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저를 피해로부터, 손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성공했어도, 돈 벌었어도, 건강했어도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넓혀진 지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넓혀주신 그 지경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더라니까. 얻은 것은 얻은 걸 좋잖아요. 근데 얻은 것이 되려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야. 이게 참 의미가 어다르고 아다르다니까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중요하지만 넓혀진 지경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근심이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받는 것도 넓혀진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지고 넓혀진 것이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고 더 큰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는 쪽으로 더 진정한 복이 되도록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울러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한가할 때 더 위험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게 분투할 때보다도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할 때가 위험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고 해야 해석이 정확해. 이게 정확한 거야. 그냥 단순히 저는요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고요,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고요, 그냥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야베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복에 복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는 안 써놨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성경 속에서 깊이 묵상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올인했어요. 올인했다는 어떻게 알아요? 그는 입으로만 나발나발 기도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절히 입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에 복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난 앞에로 가만히 방구석에 있었더니 어느 날 됐더라 그랬을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 축복이 주어진 거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기도한 대로 내 삶을 던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그는 삶을 올인해. 그는 기도했다. 기도로서 그 공고한 상황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 그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자기 삶을 던졌다. 올인했다. 올인하는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가며 존귀한 자로 야베스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면 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과 땀과 노력과 분투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얻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너는 주리라 하고 너는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행하여. 바라보라고 하고 그 다음 행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라보고 원할 뿐만 아니라 얻기 위해서 행동해라. 네가 올해도 너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0장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의 거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마침내는 뭐냐면 과정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보면 또 야곱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기를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보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 꿈을 하나님께서 꿨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그 약속을 읽어냈냐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대표적인 태도야. 하나님의 약속을 행함으로 얻어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꿈은 엄청나게 꾸었어. 노력 하나 안 했어. 이루어질까? 복을 착각하지 마세요. 행하는 거기에 복이 열려. 행하는 일에. 이게요. 행하는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저는 그걸 놀랍게 발견하고 제가 막 흥분될 때가 있어요. 그걸 몰랐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행하는 일에 거기에 복이 열린다는 거야. 고린도서 8장 10절 11절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해.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자, 본 말씀 이제 결론.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고 진짜 공고한 자였어요. 죽고 싶을 만큼.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대로 삶을 던졌어요. 불태웠어요. 올인했어요. 결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 야베스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올 한 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고 복을 이뤄내는 태도지. 어디입니까? 정진동? 아니 정진동이 아니고 어디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루고 앉아서 빌고 한번 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올해 멋진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